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16장입니다. 2부 16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방식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것을 단 하나의 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구속자의 그 기능, 그 사명을 완수하셨는지,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입게 될 변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승천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가장 잘 압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2부 16장에서는 켈빈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셈이라고 이렇게 이제 의미로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아까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쏟으신 그 피가 샘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는 그런 보혈의 샘물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단 하나의 셈이라고 비유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을 혹시 걸어가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으시겠죠. 우리 중에 사막을 여행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그럽니까? 물이라고 그러죠. 물. 그래서 사막에서는요, 오아시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는 곧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셈이 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의 사막에 내버려진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서 세상에 패대기 쳐진 이 모습, 그게 사막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죽음의 사막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땡볕과 그리고 각종 이 벌레들과 또 죽음의 그 그림자가 스물스물 밀려오는 그 사막,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충만한 그것이 바로 사막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불뱀과 전갈이 사방에 깔려있고 뜨거운 모래알과 그리고 저주의 바람, 그리고 타는 목마름이 가득한 그런 사막 같은 곳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온갖 불의와 방탕과 자랑과 교만과 시기와 미움과 살인과 음란과 배반과 불효와 탐욕과 비방과 불신과 무정과 배악 등 이런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기만 해도 우리는 죄악을 쏟아내며 죄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막에 가면 모래알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는 죄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거기에서는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죄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비참한 운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막에 가면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생명의 샘물을 터치셨어요. 생명의 샘물.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사망의 독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치료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 두려운 영원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진노받을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이 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에
유일한 단 하나의 구원의 셈입니다. 사막에서 생명의 오아시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준다고 하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다른 셈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신기루일 뿐이에요. 뜨거운 복사열에 의해서 마치 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신기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샘물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모래밖에 없고 또 가까이 다가가면 모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저주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샘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샘들,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키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샘들은 다 허상이에요. 신기루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신기루가 아니라면 이 독이 들어있는 독뱀이 살고 있는 그런 우물일 수밖에 없어요. 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려서 더 죽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막 가운데를 지나야 하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그래서 뜨거운 태양과 맹렬한 도끼와 열기를 견뎌낼 재간이 없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샘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려고 터뜨려내신 유일한 구원의 샘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갈증을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돈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없어요. 또 세상에서 누리는 그 권력과 부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타는 목마름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구원의 샘물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샘물이신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샘물을 이 죄악, 이 사막 같은 죄악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샘물을 어떻게 터뜨려 주셨어요?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아 죽이시고 그 아들의 피를 쏟아서 그 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샘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구원의 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낼 샘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밖에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죄악의 사망 가운데 뜨거운 이 죄악의 열기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샘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루셨어요? 순종함으로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죄악에서 건져내실 수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는 목마른 뜨거운 열기, 죄악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밖에는 이룬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신경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재판을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채찍을 맞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런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서 죄인으로 죽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순종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재판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죽으신다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인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덤에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옛날 고대 사도신경에는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 내려가셨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에는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부분이 이제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논란이 좀 많죠. 이제 왜 논란이 많냐면 천주교 캐톨릭에서는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실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지옥을 이제 빼버리고 지옥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교에서는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림보라는 걸 만들어내요. 림보. 그래서 그 림보는 지옥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닌 지옥과 세상의 중간쯤 되는 그런 곳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어린애들, 애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나다가 죽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애들은 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죄도 한 번도 짓지 않았는데 죽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 그래서 얘들은 지옥에 안 가고 림보라는 곳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지점에 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현들 이제 막 이 땅에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살짝 헷갈리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악당 짓을 하다가 죽었으면 뭐 지옥 가겠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확실히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아주 착하게 살아요. 의롭게 살고. 네,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도 지옥으로 안 가고 림보에 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를 아주 믿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예수를 막 거부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막 거부하고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그러나 거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 가요? 그 림보 비슷한 연옥에 가요. 연옥. 여기 캐톨릭은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안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심.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금방 지옥에 안 떨어지고 그 중간지대에 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업적을 쌓고 공을 들여서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천국으로 간다. 혹은 이 땅에 있는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또 천국으로 간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려고 성경에도 없는 림보나 연옥이나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고대 모든 교부들이 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고대 교부들이 그렇게 증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그렇게 다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미 죽은 경건한 자와 불신자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의 힘으로 깨닫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지옥의 세력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상대로 해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포함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사도신경에서 하도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빼버렸어요. 근데 이걸 뺐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개념들이 분명하게 탁 이렇게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니까 이런 교리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손아귀에서 있던 그 모든 인생들이 결국 가는 그 지옥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 그 표현을 굳이 이렇게 사도신경에다 넣지 않고 그냥 무덤에 내려가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의미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 내려갔다는 것도 뭐예요? 죽음에서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실 그분도 우리 인생이 겪는 그 모든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님도 여전히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려가셔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다니 그럴 수가 있냐 그러죠.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절반쯤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육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육신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움의 공포가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한 거란 말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이 그 저주받은 인생이 가는 그 지옥으로 역시 가셨고 그리고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 안 들어가셨거나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고 어디 갔는지 그분이 어디 갔는지 무덤에 안 갇혔거나 그것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인데 지옥에 안 갔거나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다는 게 곧 지옥에 모든 저주받은 인생이 죽으면 가는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은 어디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셨다 혹은 옛날 표현으로는 지옥에 떨어지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표현은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나쁜 표현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염려 걱정할 표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깨트리셔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것은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것이고 죽음을 깨트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런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의 보좌로 오신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인데 뭘 또 심판받으러 오신다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또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한쪽만 자꾸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인생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영벌의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의 심판을 또 주시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이시죠. 그래서 심판의 보좌로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종결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들과 또 버림받은 자들을 분리해내고 그리고 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 상급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께서 상급을 주시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인해서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뭘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예,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래서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입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요.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뭐 해야 돼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아 구원의 샘물을 만들어내신 그 순종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막에, 그 저주의 사막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 끝자락에는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고, 그 끝자락에는 지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죽음의 사막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샘물을 터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샘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런 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순종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음을 깨트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의 영광을 입고 또 심판의 보좌 앞에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광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